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갑니다. 갑니다. 악수하시면서 좀 터치하시면서 우리 터치가 필요합니다. 네. 많이 못 해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아세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면은 9세대고 모르면 신세대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 좀 압니다. 근데 그 소설은 그 헤밍웨이 자신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내 인생의 역작이다. 내가 이제까지 이 소설보다 더 잘 수는 없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바다가 나오겠죠. 그 노인과 바다예요. 그 한 노인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요. 근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며칠까지 못 잡느냐? 84일이 될 때까지 못 잡습니다.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근데 85일째 되는 날이면 필이 왔어요. 오늘은 꼭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근데 딱 하니까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친가 뭐 이런 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잡아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이에요. 근데 3일째 딱 되는 날 이 물고기가 탁 튈 때 작사를 가져다가 그 심장을 확 꽂습니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고기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커요. 문제는 배만큼 큰 고기입니다. 1,500파운드가 되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배에 도저히 실을 수 없으니까 옆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그 물고기에서 피가 나죠. 뭐가 꼬일까요? 상어가 꼬이는 거예요. 상어떼가 이제 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와 싸워야 되죠? 상어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도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그 나이프도 다 부러지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죠? 뼈만 남은 거예요. 상어가 다 뜯어먹고 그리고 뼈를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가 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되십니까? 근데 이걸로 이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해 안 되시죠? 뭐 이런 얘기 갖고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학적인 감성이 아직은 못 미친 거예요. 왜 받았냐면 이 이야기는 실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손 딱 쥐고 태어나죠.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 그죠? 내가 성공해야지, 뭘 내가 얻어야지 라고 큰 결심을 가지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얻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뭔가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쉽지는 않아요. 84일이나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근데 85일째 되는 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큰 성공을 거습니다. 자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큰 성공을 거뒀다. 이제부터 내 삶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상어떼가 꼬이는 겁니다. 다 뜯어먹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죽을 때쯤은요, 마지막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 짧은 소설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탄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제자들이요 똑같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언제까지요? 덮을 때까지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물이 어떻게 됐죠?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빈 그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허무며 무가치한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근데 성경의 얘기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허무하다, 인생은 끝이다 라고 끝나지만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거기서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예수로 인하여 희망의 인생의 역전의 반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보실까요? 자, 5절 6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여기까지죠. 이게 인간의 얘기죠. 뭐죠? 그물이 꽉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뼈다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죠. 6절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죽이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텅 빈 그물이 차고 넘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험한 인생이 정말로 목적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허탕치던 인생이 내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텅 빈 그물이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룰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렇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 빼앗겼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에 그물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이 가르쳐준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로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실까요? 2절까지 같이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아멘. 굉장히 길죠? 간단하게 줄이면 뭐죠?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디베랴는 갈릴리 근처잖아요.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어떤 주님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풍성한 삶에, 열매 맺는 삶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우리가 만나야, 다시 말해서 말씀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접촉이,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터치하라고 했잖아요.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큐티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실은요, 제자 훈련이 이거 훈련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했을 때 이 말씀과 큐티를 못하면 통과 못합니다. 페일이에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말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의미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자기가 성경을 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와닿대요. 그게 접촉입니다. 만난 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분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돌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정복할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들이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두꺼운 성벽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뺑뺑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나하고 똑같다. 내가 40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이 제자리로 맴돌고 있었다. 매일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이 뺑뺑 도는 삶,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더 성장하고 주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날 계단 앞에서, 맨날 장벽 앞에서, 가난 앞에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겠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더 자기가 주의 깊게 보겠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사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에 실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을 묘사해 준 말이에요.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활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활 이후의 얘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이요. 1절이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언제요? 그 뒤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전에 20장에 바로 도마의 예가가 나와요. 도마와 어떤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하니까 헷갈리시죠? 처음부터 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 꽁꽁 잠그고 있을 때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봤는데 도마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다시 온 거예요. 도마 못 봤잖아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집어넣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질문할까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잘하시네요.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물이 꽉 차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어려운가요? 처음에 텅 비어 있었죠.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데 그 지혜라고 믿는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물이 아직도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안타깝다. 부활 그 이후에 우리 삶이 부활 그 이후의 삶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활 그 이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물이 비어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똑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연출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언제 그 그물이 차고 넘쳤죠? 언제예요? 6절 말씀 뭐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만났어요. 또한 주님을 어떻게 했죠? 따랐습니다. 그때 그들의 텅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요? 이 부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텅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요. 우리 다른 분하고 만나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진리라는 게 뭐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게 그게 성경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혜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실까요? 어리석으실까요? 알 필요가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시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많이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답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진리이며 지혜라는 것을 믿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데,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기에 우리는 실은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침을 먹으래요. 아침이 뭡니까? 빵과 생선입니다.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뭐 하셨죠?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말씀 안에 살 때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의 비결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5장 4절이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고기를 낚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비결인데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말씀께 우리 삶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바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니까 고기를 많이 낚았다고요?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아니었으면 깊은 데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오른쪽에 던지라고 합니다. 또 만나면 왼쪽에 던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에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왼쪽에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밖으로 나가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열매 못 맺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은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어야 되죠? 비결이요? 보실까요? 4절이요. 그 다음이요.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가 누구죠? 예수님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갈 때, 먹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는 말씀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잘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다시 한 번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잘하네요. 그러면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먹어도 살 수 없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다 아시죠? 먹어야 삽니다. 다시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길 원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잘 대답하셨잖아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왕이에요. 역사적인 왕입니다. 그 왕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말씀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왜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산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요세미티로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가족 다 데리고요, 부모님까지 모시고요. 요세미티 참 좋더라고요. 글로 여행을 다 갔어요. 근데 참 너무 좋은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경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다 구경하니까 참 좋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새벽 예배 제가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성경 묵상 안 해도, 그런 걸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제가 설교를 하려면요, 하루 종일 제가 그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인당 안 하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 제가 3일은 푹 쉬자. 말씀도 푹 쉬었어요. 참 그때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나타난 게 뭐냐면 짜증이 납니다. 말씀을 제가 하루 안 읽었더니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둘째 날 또 안 읽었더니, 읽긴 읽었습니다. 또 안 읽었다고 뭐가 하실까봐. 묵상을 깊이 안 했더니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셋째 날은 그냥 터져버렸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제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집사, 가자! 가자 그런 거예요. 열받아요. 가자! 그래서 막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옆에서 아빠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아이들은 모르죠.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안 읽고.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한 게, 여행을 가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말씀을 제가 열심히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 한 가지 해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계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세요? 말씀을 먹지 않고 계세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으신 것 같으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황 와서 다 뜯어먹고 나와요.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지금은 텅 빈 그물이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그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하실 거예요. 왜요? 그게 진리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과거에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먹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살기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그 물고기를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럼 먼저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부활 이전에 텅 비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물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활 이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여러분, 몇 분만이요? 단 10분만이라도 믿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의 삶으로 우리의 그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줄로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들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부활 이후의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차고 넘치며 이웃과 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